사랑하는 성도들은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2편에서 28편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이 땅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전부 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후반부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26편에서 28편까지의 내용은 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하여,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일어났던 그 아팠던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에 처해져 있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탄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5편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그러한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이제 시온산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드렸던 그 찬양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처음으로 읽었던 22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달리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이 다윗이 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의 때를 미리 예고하며 나왔던 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편에 나오고 난 뒤에 우리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23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냐라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 또 나쁜 일, 슬픈 일, 그리고 괴로운 일, 고난의 때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몇 가지를 나누지만 사실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이 카테고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모두 다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또한 자신의 고난의 때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던, 또는 자신이 끌어당기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갖 상처들 중에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할,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할 그러한 배신까지도 당해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7편에 가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아주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실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는 그 위로가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위로받는다라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완벽한 해결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원망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22편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였지만, 이 고백의 의미는 정말 나를 버리셔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단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단순히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시를 빌려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승리를 위한 발판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전초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움을 낱낱이 아뢰을 때에 어떻습니까? 22장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고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아뢰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또 진행되는 우리 아이들의 B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깨달아서 다윗처럼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즉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